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뜻이 있어 부르셨사오니 주님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을 가집시다. 아멘.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속을 밟으러 나갈 때 거기에서 보면 통로가 외국인이 있고 내국인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나가는 자리, 한국 사람이 서는 자리에 있었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 있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는 미국 여권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다시 여권을 나에게 주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기 서지 말고 저쪽에 가서 서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인의 주민등록이 없고 한국 여권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 가보니까, 한국에 가니까 나는 한국 사람 같은데 실상은 나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다 통하고 다 똑같은데 실상은 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이는, 곳곳에 많이 모이는데도 적게 모이는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태어났지만 와서 내가 이 시민권을 따고 나는 미국의 시민권,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뭐죠? 저처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
평안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참 보세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 뭐가 나오죠? 악한 게 나오잖아요. 내가 선한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겠어요? 평강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들은 거의 보면 초조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있어요. 초조하고 걱정되죠. 아, 없는 사람 내가 없어서 어떡할까? 아픈 사람 내가 아파서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뭐죠? 또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아, 일이 안 되는데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평강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답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지고 있을 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는 첫째 황제가 훌륭할 때, 나라가 평안할 때 있지. 나라가 평안할 때.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안할 때, 안정돼 그때를 갖다가 이 에이레네 그럽니다. 평강이다. 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평안한 거예요. 둘째는 마을, 어떠한 한 마을이 있을 때 그 마을이 질서정연하고 평안할 때, 마을 속에 마을이 분쟁이 없고 마을이 잘 될 때, 그때 평강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뭐죠? 우리가 뭐 요새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오죠? 경찰이 오잖아요. 빨리 경찰이 와서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그런 거, 질서가 잡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걱정과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럴 때 내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죠? 이 평강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귀는 평강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갖다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불행을 갖다 줍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꾸 불화하게 되고 가정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뭐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것은 뭐 우리 인류의 최초에부터 왔어요.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때 이 에덴 동산에까지 이런 사탄들이 와서 장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준 게 뭐예요? 파괴를 줬잖아요. 파멸을 갖다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지은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를 속에 있는 평강을 뺏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좋게 잘 지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관계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관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잖아요. 잘 지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내가 하지 마라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근데 그 관계가 이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평안. 그때는 뭐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서로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사탄은 뭘 하게 됐어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평안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다툼이 왔어요. 무슨 다툼? 핑계가 왔죠. 핑계. 나는 저 사람이 먹으라 해서 저렇게 해서 먹었고 저건 또 저렇게 해서 먹었고 그 핑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목하라고, 평강을 가지라고. 왜? 사탄이 와서 평강의 마음을 뺏어버리니까 시기와 다툼과 질투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왔잖아요. 핑계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화목해라, 화목하라, 화목해라,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걸 부탁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평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평안해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평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평강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가져야 돼요. 평강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 있을 때 나는 그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 어머니와 함께 할 때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 아이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근심에 쌓여 있어요. 아, 엄마가 없어 나 어떡할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 한 어린이들이 그 생각 안 해요? 엄마가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은 뭐가 되죠?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이 평강으로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15절에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 이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연속 말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저들은 교회를 시작하고부터 여태까지 감사를 빼본 적이 없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주일날 매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물질도 될 수 있지만 마음도 될 수 있고 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사를 빼본 적이 없어요. 왜 감사거리가 없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감사예요. 내가 뭐 불편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음 이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 우리 이 집사님도 나오셔 계시지만 또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다 계시지만 내 몸은 이렇지만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모도 벌써 수술한 지가 암 수술한 지 10년이 됐지만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동안까지라도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가 없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라도 우리의 말 속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감사죠. 내가 이 일을 해도 감사, 저 일을 해도 감사,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되죠.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는 자기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시키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시종 들죠. 뭐 가져와라, 뭐 갖다 내라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자기는 꿈에는 매일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막는 그런 괴로운 꿈만 꾸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일같이 그 꿈을 꾸니까 이제는 이 왕자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밤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안 오진 않잖아요. 오고야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괴로운 거예요. 계속 또 이거 자면 또 그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죠. 그게 먹고 싶었겠어요. 또 밤만 되면 자기는 그런 괴로운 꿈을 꾸니까요. 근데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 거지가 있었어요. 가난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밤만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꿈만 꾸는 거예요. 행복한 꿈만 꾸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살아가려면 또 가서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함께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밤만 되면 이 거지는 기쁜 거야. 왜? 자기가 행복한 거야. 왜? 자기가는 밤에 잘 때가 되면은 자기는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데도 밤만 되면 자기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꿈에서. 그러니까 이 거지는 사는 게 기쁜 거예요. 비록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더라도 밤만 되면 자기가 왕자가 되니까 꿈에. 낮에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라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업신여김도 받지만 그 거지는 밤에는 꿈만 꾸면 자기는 왕자가 되는 꿈 꾸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낮에는 비록 얻어먹으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쁘게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있어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운 꿈을 꾸고 괴로움 속에 있는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그 거지, 그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원프리를 잘 알잖아요. 원프리. 오래됐죠. 한
오래전에 벌써 한 2011년, 10년 그 정도 됐죠.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속에 들었던 사람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바로 이 원프리였잖아요. 근데 이 참 원프리를 보면 불행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사생아로 태어났잖아요. 백인 여자 흑인한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때 1954년 정도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막 조롱하고 이러니까 가출해버렸어요. 마약도 하고 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죠.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요 107kg까지 나왔대요. 킬로그램. 근데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은 돈도 어마어마 많죠. 지금 뭐 요새는 잘 안 나오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첫째 뭐냐 하면 책 읽기를 했고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그 책도 쓰고 감사의 일기도 썼는데 이게 자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잠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썼어요. 또 저 하늘을 내가 볼 수 있게 된 게 이 감사하다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는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감사의 일기를 쓴 거예요. 최고로 시청률이 높을 때는 22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105개국에서 봤대요. 그러면 105개국에서 봤을 때 한 1억 4천만 명 봤을 정도로 그렇게 참 유명한 토크쇼의 그 여왕이 됐었잖아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면 그는 그러한 환경, 태어난 거, 자란 거 이런 것은 뭐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런던에 아주 그 주정꾼이 있었어요. 술 주정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뭐 술을 먹고 와가 자기 부인을 구타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싸우니까 어떻게 체포하게 됐죠. 그리고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돼가 갑니다. 사는 사람들이 야 저거 말이지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와이프를 때려서 말이야 끌려간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주위에 그 주정꾼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힘내세요. 내가 아저씨하고 함께 내가 경찰서까지 가줄게요. 가세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그 술 주정꾼 아저씨에게 이 소녀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따라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소녀가 노래를 불러주면서 주정꾼 가다 보니까 주정꾼의 눈에서는 큰 눈물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소녀가 누군가 하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드린입니다. 그가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름난 주정꾼, 이것을 회개시킨 이 소녀는 뭐죠? 사랑이죠. 그 주정꾼, 자기의 부인을 때리는 그 주정꾼,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 캐드린은 그 주정꾼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을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정꾼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정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줬던 이 캐드린처럼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도 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생활 속에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늘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찬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사울왕이 아팠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몸이 아팠습니다. 약을 사용하거나 의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가서 찬송을 불러주었더니 상쾌하게 나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뭐 했어요? 그들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래도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송 중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이거 얘기가 있는데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귀들이 교회 지붕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마귀들이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교인들끼리서 싸우고 찢고 먹고 하니까. 왜? 항상 사탄들은 뭐하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들끼리 싸우고 찢고 먹고 하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다른 교회가 다다랐어요. 그 교회 앞에 다다랐는데 사탄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조용히 앉아서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한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무슨 일을 하나 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이름 부른다고, 트럼프 부른다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그 사건들 잘 알잖아요. 구걸하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준 것이 뭡니까? 주 예수 이름을 주었잖아요.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진 한 푼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을 준 게 아니에요. 저들이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으키니까 걸었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멋있고 아름답고 값비싼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오만 방법을 다 쓰고 땀이 뻘뻘 나도록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넷을 열고 봤어요. 그랬더니 시동을 걸어주는 배터리에 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동이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반대로 낡은 차인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기 차야 뭐 왜 저래? 근데 이거는 시동 오니까 잘 걸리는 거야.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우리가 삶에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결이 돼야 시동이 발로 걸리던 것처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 와서 우리 이 집사님도 그 정말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 고통이 어떻게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체험했죠? 그걸 하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어느 분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거 우리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이 물질적인 것 가지고 다 논하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다 얘기하고, 뭐 물질을 가지고 크게 짓고 막 이렇던 것만 나잖아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뭐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수 이름, 그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함께 아버지 잡고 절절절절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잡고. 근데 앞에 보니까 큰 뭔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걸 하면 그 아이가 이거 사람들 앞에 다니는데 길이니까 이거 치워야 되겠다. 지가 막 좀 덜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가 한번 치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 내가 이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에 가서 좀 계세요. 내가 이거 치울게요. 근데 뭐 꿈쩍이긴 하나요? 어린애가 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애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해봤어요. 그러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보다 하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왜 안 되냐? 안 돼? 못 치우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아버지 뭐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랬어요. 야, 아들아, 제일 쉬운 방법이 있다. 너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 그걸 왜 모르느냐? 저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 근데 이 아들은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제일 쉬운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한테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도와주잖아요. 아들이요.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야, 맞다,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말 안 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액이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 버려.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양,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어디서 우리를 도와줄 텐데 우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탁해 봅시다. 그분 앞에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부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갖춰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본 그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것들 다 가져서 하시는 삶,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